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CN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기독 국회의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국회 조찬기도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성탄 트리를 점등했습니다. 국회 조찬기도회는 이 자리를 통해서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CCN의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1965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며 시작된 국회 조찬기도회. 이념과 성향의 차이를 떠나 신앙을 가진 기독 국회의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해왔고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창립 60주년을 맞은 국회 조찬기도회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기념 예배를 드리고 국회 분수대 성탄트리 점등식을 진행했습니다. 기념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새해당교회 소강성 목사는 정치적 대립을 넘어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자고 말했습니다. 60주년을 맞는 국회 조찬 기도회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오늘 여야의 이념과 정파와 모든 대립을 넘어서 아기 예수의 성탄을 축하하고 저 북녘의 땅에서도 함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또 국회 초창기도회가 열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의 대독으로 대통령 축사도 이어졌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는 언제나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우는 힘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분열이 아닌 화해, 대립이 아닌 겸손, 이기심이 아닌 섬김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끄는 귀한 사명을 이어가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배 후 이어진 점등식에서는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대하며 국회 분수대 성탄트리를 점등했습니다. 점등식에서는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 조찬기도회장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국회를 한가운데를 밝게 비추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예수님 태어남을 기뻐하는 이 전등의 불이 의원들에게도 또 국민들 마음 구석구석에도 잘 새겨지고 밝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국회 조찬기도회는 회장단을 구성해 매월 첫째 주 수요일 7시 반마다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조찬기도회는 이를 통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CCNL 뉴스 문지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국가기도회 원크라이 기자간담회가 지난 11일 새 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원크라이 국가기도회는 2017년 나라의 회복과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시작된 기도회로 오는 2026년 개최 1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원크라이 대회장 새중앙교회 황덕현 목사와 사무총장 예수문화교회 김상준 목사, 능곡감리교회 오인성 목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황덕현 목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집회의 자리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원크라이가 10년째 이어질 수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10년째 이어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원크라이 집회를 통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진행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올려주는 기도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10회 원크라이 기도회의 주제인 여호와 라파는 치유의 하나님이란 뜻으로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됐습니다. 오인성 목사는 집회의 규모에 집중하는 게 아닌 다음 세대에게 기도의 부흥을 물려줄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1월 2일 새 중앙교회에서 열리는 원크라이 기도회는 12시간 동안 진행되고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와 포도원교회 김문은 목사, 새은혜교회 황영택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지난 10일 평화통일 기도의 집 준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리회가 선교 140주년을 맞아서 남북평화를 소원하며 건립한 평화통일 기도의 집은 북한 땅과 가장 가까운 강화도 교동 망향대에 건립됐습니다. 기도의 집은 북한 땅에 기도의 소리를 전달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나팔 모양으로 설계됐습니다. 준공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김정석 감독회장은 기도의 집이 통일의 초석을 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성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평화통일 기도의 집을 지역 순례 코스로 개방하고 교회 외에도 실향민과 각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화통일 기도의 집이 지역과 종교를 넘어서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처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난달 24일 제74회 총회를 열고 신임 총무의 박승열 목사를 인준했습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총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취임하시자마자 일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취임 소감 들어볼게요. 네, 총무에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는 호기롭게 나섰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제 스스로 한국 교회의 이 중요한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과 또 한국 교회가 좀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 기대하는 마음들을 잘 충족시키고 싶은데요. 저의 능력은 부족하고 그래서 매우 두렵고 떨립니다. 이 기후 정의를 핵심 과제로 제시한 건 아무래도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런 절실함 때문이겠죠? 지금 현재 이 기후 위기가 이제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후 위기를 잘 풀어가지 못하면 현재의 교회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위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바르게 응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와 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에게 이렇게 망가져 있는 지구를 넘겨주는 건 조상으로서 의무가 아니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잘 보살피라고 소임을 받은 사람들의 몫을 우리가 잘 감당하자라고 생각해서 한국 교회가 다른 일들보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를 교회에게 지금 요청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총무님은 오랜 시간 사회적 약자들 편에서 여러 사역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주 노동자 문제도 언급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이 내용도 좀 듣고 싶은데요. 2024년 그 기준으로 해서 법무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지금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약 260만 명에 해당합니다. 인구의 약 5%입니다. 참 많은 비중이고요. 그리고 또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제 해결해야 될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주 노동자들을 이제 들어오도록 허용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혐오하고 차별을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이게 보시면 나그네들,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환대하고 보호하라고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마땅하다.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들로 분류되는 이주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건 우리의 사랑의 크기를 넓혀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어디까지 넓어질 수 있는지, 어디까지 깊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시금석과 같은 거라서 제가 이주 노동자 문제를 한국 교회가 같이 풀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서도 천여 개의 교회들과 선교 기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회가 이제 수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그런 특수한 교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참여하는 문제로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건 사회 통합을 위해서, 사회 평화를 위해서도 꼭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주로 이제 외국인들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방식이 폭력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양상으로 발전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먼저 품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가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문제로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나누자면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비단 이제 이게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교회 안에도 뿌리 깊은 질병처럼 고질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그 중요하게 큰 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이제 극우적이다라고 하는 목소리잖아요.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시민들 가운데서도 약 한 20%가 극우적인 주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고요. 또 교회에서도 통계 조사를 하면 교회에서도 약 20% 정도예요. 그러니까 시민들과 교회에 큰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의 시민과 교인들이 극우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뭐 문제이겠습니다만 보다 더 큰 건 그러면 다른 80%, 더 많은 80%의 시민들과 80%의 기독교인들은 비극우적인 거거든요. 민주적이고 또 상식적이고 또 그리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자기의 주장을 이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80%의 목소리가 별로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는 20%의 목소리만 크게 들리고 80%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 사회에 좀 문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80%의 목소리 그리고 또 80%의 어떤 생각을 어떻게 잘 대변할 수 있을까? 저는 균형을 맞춰가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는 일에 한국 교회가 충분히 나서게 되면 교회 내에 있는 그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는데 교회가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내년은 남북한 개신교가 분단 이후 처음 만났던 근리온 회의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와 관련한 메시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986년도는 군사정권이 굉장히 맹위를 떨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으로 해서 어떤 통일에 대한 논의를 아예 막아버리고 있을 때인데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선배들은 1986년도에 세계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스위스의 작은 마을 글리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남북교회 대표들이 만나서 함께 성찬을 나누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대표들께서 합의한 게 뭐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 북한하고 합의했던 게 자주민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고 하는 그 3대 원칙을 이제 합의했는데 근리온 회의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평화 공존 또 민주적인 방식 그리고 지금 현재 그어져 있는 휴전선을 일단은 잠정적인 선으로 해서 서로 불가침 협약을 선언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근리온 회의의 핵심 이제 주제인데요. 그 성과에 기초해서 지난 90년, 2000년, 2010년도까지 한국 교회가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이후로 좀 이 남북 관계 교류가 이제 끊겨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리온 회의 40주년 대회를 매개로 해서 계기로 해서 근리온 회의에서 발표했던 그런 이제 민족 평화를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염원을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보자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 또 근리온 회의에 그 양대 축인 북한의 교회들도 이 일에 어떤 식으로 좀 참여할 수 있고 관계를 다시 좀 풀어보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근리온 회의 40주년 기념대회는 평화의 대원칙을